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3절 말씀인데 우리 좀 천천히 같이 맞추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대함으로 함께 따라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삶 현장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는 당시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던 이 고린도, 그리고 그 고린도 안에 있던 교회의 여러 상황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적어 놓은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가장 초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지혜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고 지혜 없는 것이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지혜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는 바울은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단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에 내 감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혜들은 우리가 경험해보고 어떤 실천해보고 실험해봐서 아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도 보았고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이라도 만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즉 앞에서 나온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혜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성령 받은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것인지 드러낼 것인지 성령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가 다른 어떤 누군가를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감정적이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도 가장 먼저 칼을 뽑아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그날 제자의 수가 무려 3,000이나 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성령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무리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은 이미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방식과 지혜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내 판단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왜 성령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대학교 시절에 교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광고들 속에서 유독 많이 보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자직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특강 교재를 쓴 그 저자가, 그 사람이 직접 와서 그 교재의 내용을 강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저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 직강은 늘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11절 말씀이 바로 이 저자 직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알려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의 알려주심을 따라서 놀라운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에 사람이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각자 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그런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추측하려고 한다면, 각 사람에게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을 안다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억의 기독교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가끔 일부 사람들은 성령 받는 것을 어떤 특별한 은사나 그런 강력한 능력이나 체험 같은 것으로 내가 그래서 이번에 성령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령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다고 해도, 우리한테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도, 이해력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중요한 결정마다 성령께 묻게 구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을 날마다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오늘 말씀 12절에 등장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기 강단에 올라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가 품고 온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뒤 엉켜버린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망가진 관계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좀 회복시켜 주세요.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직장생활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끔씩 복권을 사십니다. 어떤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그런 마음은 아닌데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재미로 복권을 산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나중에 그 복권 당첨 번호가 나올 때 그 번호를 맞춰볼까요? 아니면 그냥 버릴까요? 맞춰봅니다. 별다른 큰 대단한 결과가 없다고 해도 꼭 그걸 맞춰봅니다. 그렇게 그냥 재미로, 그저 재미로 하는 복권도 꼭 그 결과를 확인해 보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다면은 여러분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놓쳤던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을 성령 안에서 확인해야 하는구나. 확인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간절하게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 확인하는 데는 우리가 별 에너지를 쏟지 않고 지나갑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지나가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이후에 이어져야 할 것은 그 응답에 대해서 알려주시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이 기다림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방식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은혜로 주고 계시는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에 딱 내가 원하는 그 응답만 바라고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고 계신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제게 주고 계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일하고 계신 것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간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뒤에 이렇게 덧붙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할 때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갖 세상의 지혜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발견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성령과 더 가까워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성령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그 성령을 가까이 하실 때에 성령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놀랍게 알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할 때에 날마다 그 하나님을 놀랍게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이 하루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